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파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아멘. 성경은 보편적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밖으로 보여주다,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칭찬과 훈계와 책망 등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민족적 유대인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유대주의, 인본주의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나서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나 옳다함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책망을 받아들이면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옳다함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야만 우리는 제대로 받아야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읽었지만 다시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책망하기 이전에 먼저 유대인들의 장점부터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누군가가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먼저 그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먼저 칭찬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겠죠. 전도할 때도. 그래서 이들은 유대주의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그 책망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17절 18절에 바로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죠. 그 말은 자랑스럽게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은 볼 때에 우리 이야기로 읽고 받아들여야만 여기서 주는 교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좁게 여기며가 18절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 전체에게 책망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전체를 너라는 단어로 지금 축약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는 바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나 옳담, 우리 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라는 어구가 바로 어디에도 기록되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3장 9절 계시록 3장 9절 읽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배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를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 자칭 유대인은 사단의 회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왜 거짓말을 했다고 기록했을 것인가? 기록했을까 바울이? 그럼 여기서 유대인을 꼬집어서 모두라고 꼬집어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예수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안 왔다는 것이죠. 지금 메시아가 온 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의 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사단과 하나 되어서 겉으로는 아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대적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짐의 가치관을 챙기고 쌓아서 나라는 사람을 과시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본주의 속에 있는 나, 바로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회인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반드시 다른 이들을 하는 행동을 지적하고 선쟁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 욕심에 취한 사람들, 가짐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물질, 명예, 권력, 또 나 잘났다 이런 모든 것들, 성공하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이 가짐의 가치관인데 이 가짐의 가치관은 뭐냐면 인본주의로 예수를 믿는 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칭 유대인, 사단의 회란 말이에요. 사단의 회는 사단이는 귀신이잖아요. 거기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말씀이 깊이 들어가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선생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이러면서 전도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 회라는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나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난 척하라고 자꾸 남을 지적하고 선생 노릇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9절 20절 본문 로마서 2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종교적인 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잘 믿는다고 종교적인 틀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자기가 통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야말로 규모를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든가 교회를 오래 댕긴 종교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정말 나는 말씀을 통달했다, 나는 규모를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했잖아요. 그게 잘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건 참 고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생 노릇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그러면서 정말 자기는 스스로 선생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을 쥐로 생각하는 거예요. 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너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보자 역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쥐로 생각하는 거예요. 쥐로. 유대인이라서, 나는 목사라서, 난 장로라서, 나는 집사라서 그렇게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직분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교회 안에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작 이루어야 될 스스로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권위, 직분,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목에 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에 의한 책임은 상대적이고 쥐로 인한 특권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죄인의 인간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무게 잡아요? 목에 힘주고.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그런 어른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또 감리교회는, 저는 감리교회 다녔지만 여자 장로님이 있어요. 그렇게 무게 잡고 힘주고 그렇게 지적질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가 대단하고 생각. 그게 바로 유대인의 칭하는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회,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알고 나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노력하고 자칭 나는 잘 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너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남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0,000명, 10,000명의 스승은 너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자주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스승과 가르침을 받는 제자 사이는 생명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므로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는 내가 지식으로 전달될 수는 있어요. 지식으로. 그렇지만은 생명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이라는 건, 만이라는 것은 많다는 얘기고 충만하다는 숫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스승은 많이 있는데 생명을 낳고 하는 아비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생명으로 연결된 사이예요. 아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그러잖아요. 생명을 낳게 해달라고, 아비가 되게 해달라고. 교인이 많고 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전할 때 생명으로 전하는가, 아비 심정으로 전하는가. 아비는 자식과의 관계에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란 말이에요. 아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 주변에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스승들은 넘쳐납니다.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은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잉태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이 잉태가 돼야만 관계가, 아비와 자식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한다고 다 생명의 씨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전달할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잉태하여서 해산하는 일이 일어나야 선포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생명이 잉태가 돼서 때가 되어서 10달이 되어서, 10달이라는 것은 그 내가 죽음의 숫자라고 할 수 있고 완벽 그 10달 고생의 숫자거든요. 10달이 돼야만 아들을 내가 낳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난 걸 보고 아하, 저 사람은 생명의 씨가 임해서 아들을 낳는구나. 아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 내 자신을, 나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때가 되어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바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여자라는 말이 있고 남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자라고 쓸 때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여자라고 표현되는 것이고, 아들이라고 쓰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을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이죠. 여자는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이 디모데서인가? 그래서 여자든 잠잠하라, 교회에서 조용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 무슨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교회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자랑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이 많아. 쓰잘데없는 말이. 자꾸만 시끄러워. 교회 안에서 일해도 막 내가 뭘 했다 했더니 자꾸 선생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되면은 말이 없잖아요. 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됐다는 것은 거듭났으니까는 쓰잘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 않고 자칭 나 옳다함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은, 내가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생명씨가 있구나.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신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쓰면 많이 있대. 아비는 적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비는 많은데, 아니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나는 아버지들을 뭐냐면은 예수님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 증거할 때 예수를 만나서 그 생명이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아비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비는 내가 잘난 척하고 뭐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아서 하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기들 잘났다는 거야. 스승은 많은데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여 해산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선포된 말씀에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많이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잉태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잉태했을 때에 잘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거듭나서 아들이 내가 되는데, 그 죽는다는 것을 10일 동안 10달을 못 참는 거예요. 10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입덧하고 힘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덧하기 힘들으니까 유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선해버린다는 것은 도중에 하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선생과 제자로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선생과 제자로 끝나는데 진짜 아비를 만나서 내가 말씀으로 잉태되면은, 내가 아들이 되면은 그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저 사람은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를 가도 상대방을 볼 때에 아, 저렇게 믿는 건 아니지, 그래도 거듭나야 되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엄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21절, 22절 본문 로마서 2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것은 바울이 지금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칭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칭찬하고 하나님을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어찌해서 네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네 자신은 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네가 왜 넌 도둑질하냐 이거죠. 간음하지 말라고 네가 가르치느냐? 근데 너는 왜 간음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20절 마지막에 우상들을 미워하는 네가 어째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네가 스스로 선생처럼 가르치는 자들에게 지금 바울은 일갈하는 거예요. 응? 바울이 왜 너희들은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선생 노릇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신통모독을 왜 너희들은 하느냐 이거예요. 너는 왜 자신을 못 가르치는 것이냐,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21절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로 나를 바라보아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한다는 것이죠. 아멘. 저 사람한테는 지적해도 나는 엉터리 가르치고, 너는 왜 안 되냐 이거야. 너는 왜 음란하냐, 너는 왜 간음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잣대를 대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엄격한 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아숭배라는 죄 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도둑질하고 사실은 간음한 자들이며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해당하는 계명은 뭐였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웃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첫째 계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내게 두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에 다른 거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음도 끼면 안 되고 살인도 끼면 안 돼. 아무것도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이러잖아요. 너희들이 음란한 생각만 해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미 간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고로 많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 받은 사람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 이 왕은 자신에게 왕의 자리를 주었을 때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더니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합당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내가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서 부와 부귀 영화를 다 줬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비결은 뭐냐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는 사실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나 안에 와야만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를 구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지혜를.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 솔로몬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지혜가 있으니까 젊어서는 아가서를 기록했어요. 젊어서는. 그리고 중반기에서는 잠언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뭘 했어요?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칭찬도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말년에 가서 왜 전도서를 썼을까? 왜? 거기에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부귀영화 누려봤는데도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부인들을 1000명이나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 중에 최고 간음자지. 그런데 그가 깨달았어. 죽기 전에. 뭐라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 내가 다 살아봤고 부귀영화 막 부인들 1000명 뒀는데 다 헛되고 헛되도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도서에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영적 간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게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왕은 호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 간음은요 10계명 중에 7계명인데 7째 계명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거예요. 이 간음은 육적 간음이든지 영적 간음이든지.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완전히 아주 가장 무서운 것이 이 간음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은 인격적이잖아요. 다른 나쁜 짓은요 겉으로 짓지만은 이 간음은 속으로 짓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간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간음은 엄격히 다루시는 거예요. 엄격히. 그가 지금 읽어보니까 왕비로 맞은 사람이 700명이요. 그 밖에도 첩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늙어가자 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기울이게 했던 것이잖아요. 누가? 그 사람들이, 왕비들이, 첩들이. 그는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려고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뭐까지 지었냐면은 신당을 짓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아주 엄히 다스리잖아요. 간음이라는 것을.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영적 음란, 육적 음란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간음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그러니까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하고 부귀영화 줬고 지혜를 줬건만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완전히 솔로몬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내치다시피 했어요. 몰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났어요. 사실은 나타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때는 항상 그냥 일을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나가 보니까는 하나님께 다 그때그때 어떤 걸 경고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받을 때는 알지만은 시간이 오래 가면 우리가 잊어버려요. 반드시 성경책 앞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언 이런 거는 꼭 기록해놔야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아 그때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했잖아요.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경고했어요. 명령을. 근데 따르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후로 정치적으로 대적자들을 갖게 되었고 또 백성들의 영적 생활은 아주 타락됐단 말이에요. 아주 타락.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휘청거리게 됐잖아요. 그 두 나라 쪼개놨단 말이에요. 휘청거려서. 그러니까 하나의 왕을 잘못 만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의 목사님을 제대로 생명을 가진 일만 스승을 만나면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자와 스승과 제자 사이지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일에 솔로몬이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 주위에서 가정에서 배우자가 자식이 나를 속삭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오셨잖아요.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인간적인 교만으로 자꾸만 내가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채찍을 주는데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죄로 인해서 지금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빅을 낳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속삭이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징계한다 그러다고요. 나를 왜냐면 훈련시키고 가르치려고. 반드시 매와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랬어요. 막대기.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속삭인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달으라고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저 인간을 통해서 나를 지금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러고 속삭이면 그럼 오래 가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1000명이나 뒀잖아 아내를 솔로몬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늙어서 우상을 따르게 됐다니까요. 오죽하면 신당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신당 아니에요. 주님이 음란 간음 1000명하고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싫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을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근데 나를 저 인간이 나를 징계하고 하나님은 그릇을 쓴다. 채찍으로 막대기로. 그러면은 날 사랑하는 거야. 만약 그게 없으면 내가 사람이 되겠어요? 변하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거나 숨겼든지 간에 하나님은 봐주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비밀. 절대 하나님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판에 뭐라고 써요? 전도서에.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다 살아봤어. 부귀영화 왕대 보고 여자도 1000명 써보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헛되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를 좀 본tal까? 누가 위인인가? 내가 본tal 사람이 누구? 아까 제가 목도할 때 읽었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돈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도 실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래? 아멘. 왜냐하면은 바울은 다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찾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응?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런데 몰랐어요. 그래서 헤맨 거야.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도 죽이라고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헤매고 허둥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음성을 듣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변화받은 다음에 그의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누구를 본따야 될까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면 다 교만하다 그러겠지. 잘난 척한다 그러고.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성경을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 안에,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아멘. 나 잘났다고 내가 돈이 많고 권력있고 명예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헛되도 하고 솔로몬이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바울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서 남은 인생 아주 세상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비를 잘 만나야 되겠죠. 선생은 수두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내가 새롭게 되려면은 첫째, 나의 영혼을 이렇게 아주 그냥 덮어 씌운 뭐가 있어요? 거짓의 장막이 있고 눈 가리개가 있어요. 귀를 막개고 눈을 가리게 하는 거. 생명을 눈뜨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은 아직도 생명을 눈뜨지 못했어. 맨날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이 감겼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눈 가리개로 나를 이렇게 막았는데 치워버려야죠. 아멘. 이게 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 뜨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주이신 예수와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작정을 한다니까요. 아멘. 작정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옳은 길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거듭나게 할까 하면서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다니까요. 해산의 수고가 뭐예요? 저 사람의 생명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잉태시키기 위해서. 왜? 나는 아비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바다 육지는 뭐예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새 사람이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지옥자가 되게 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다와 육지라는 것은 다 귀신의 처소에 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바다라는 것은 귀신의 처소, 더러운 것들이 있는 곳이 바다잖아요. 또 이 육지도 이게 육지잖아요. 다 봐도 아주 눈 안 뜬 사람이 거반이에요.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하나를 전도해놓고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잘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도로 빠치게 한다는 거예요. 배나 아주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더욱 열심히 내야 돼. 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일수록 우리 앞에 장애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때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이 말씀을 듣다가 구박하고 핍박하고 크게 그냥 마음 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명이 있고 아비라면은 아비가 자식을 함부로 해요? 아비는 무슨 잘못해도 이 아비는 배신하지 않는다니까요. 저 아들은 날 배신했어도 이 말씀을 가진 생명 가진 사람은요, 저 자식을 배신하지 않아요. 일단 만나면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해도 이거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를 주님만이 아신다고요. 이거는 이게 보통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 하나 아들로 임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어요. 옆에서 잘못하면 유산시킬까, 아니면 저 사람 빈정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그냥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니까. 아비가 자식을 낳는데 그냥 낳겠어요? 자식이 어떤 잘못이 있다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늦은 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도 우리가 적어도 남들에게 늦은 비를 얘기할 때에 이런 복음이 있다는 것을 역할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 때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마음 변하지 말고 아비 심정으로 늦은 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요. 이것이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있으니 동풍도 남풍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셔서 자신감과 또한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